봉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를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요 나요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3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옛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옛사람에게서 산 곳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오래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9장 50장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 일반적으로 죽음 하면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혹이나 나한테 오늘 죽음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을 깨닫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을 한번 예를 들면 야곱은 그 인생 속에서 많은 속임이 있었고 또 많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정직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속임이 없이 누구나가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귀한 삶이지만 세상을 다 살고 삶을 마치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 우리들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죽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삶이 그러니까 웰다잉은 웰빙을 만드는 그러니까 웰빙이 웰다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잘 먹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특별히 제가 어제 욥기서를 좀 읽었는데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에서 출생을 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뜻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뭐 소풍 갔다 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삶만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것을 따먹게 돼서 내쫓음을 당하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해요. 죄라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났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때를 만드시고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생거 진천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사는 건데 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이루었다. 우리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아이고 더 오래 살고 싶다. 1년만 더 살았으면 몇 년만 더 살았으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것이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또 약을 먹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연장되든 몇 년을 더 살든 몇십 년을 더 살든 그 삶만큼 그 삶의 가치를 삶의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외할머니가 와서 음식을 먹여서 그것이 체가 되고서 그냥 다 토하고 열이 40도가 넘고 병원에 오고 가니까 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뭐 4살쯤에 한강에 빠져다니고서 죽어가는 아이를 지나가던 군인이 보고서 건져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의 이야기예요. 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또 심지어는 이집트에 가서 테러를 당해서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동갑내기다. 다 나이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보는데 지금 그 나라를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우 이긴 자다. 뭐 이스라엘에 많은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을 테고 이삭도 있을 테고 다윗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에 줬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3,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800년 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따지면 얼마나 고조선이고 얼마나 고대겠어요. 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 야곱이 완벽하게 산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떠나지 않는다는 게 내 뜻을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 나가는 사람이 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애굽에서 죽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고 그랬는데 야곱은 이제 형 때문에 하란으로 가기도 하고 또 기근 때문에 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유언을 하죠. 내가 혹이나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제 고향 땅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미리 사둔 그 막벨라 굴 거기에 할아버지도 장사 지냈고 할머니도 장사 지냈고 아버지도 오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 지냈는데 거기다 나는 매장이 된다. 어떻게 보면 며칠 몇 달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강국에 부탁을 하고 몇 번 얘기해요. 그 전에도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했고 또 이제 마침 죽음 앞에서도 다시금 그 요셉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가 부탁하기를 나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요셉이 들어주잖아요. 자, 우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밋이 있죠. 왜 피라밋이 뭐예요? 피라밋 자체가 누구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이나 귀족의 무덤이나 뭐 공주나 왕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인데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이게 관을 열어보니까 그 2000년 3000년 전에 죽은 왕인데도 그 어떻게 보면 사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땅에 매장하면 몇 달만 지나도 아니 이제 며칠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부둥이가 해서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해골만 남고 뼈만 남을 텐데 그런데 그 이집트는 그렇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의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그걸 뭐라고 해? 미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인화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는 그것이 방부제를 어떻게 잘 그들이 개발을 하게 돼. 방부제는 뭐 부패되지 않는 그런 약품들인데 지금 저기 김일성도 또는 김정일도 그게 방부제를 위해서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처럼 잠자는 모습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 3,000년, 3,8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여기 보면 또 하나 1절을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또 5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어서 또 이제 그 요셉이 부부려 울면서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장례를 모실 때 울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소망은 하늘에 있고 분명히 그 고인이 이제 천국에 가서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웃자. 우리가 물론 기쁨으로 장례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육신적으로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고 이런 가운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애통함 그 슬픔 잠깐 이별을 하고 어떤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 그 미국으로 유학 가면 그 아들은 잘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뭐예요? 막 울어. 막 그냥 뭐 콧물 뭉 흘려가면서 잠깐의 이별인데도 이제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도 그 어떤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또 70제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월남으로 군인들이 파병을 갔어요. 배를 타고서 인천항에서 부산항에서 이제 가게 되면 부모들이 또 친척들이 그렇게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거기는 위험적이라니까 그런 슬픔도 있겠지만 잘 되는 일에도 울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장례 속에서도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례를 모시는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를 하고 제가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딸 아들이 큰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가 딸이었는데 딸이 뇌종양에 걸려서 4살 5살 때 그 뇌종양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중학교 정도 나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가족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 딸이 죽기 전까지는 그냥 목사니까 얼마나 장례를 많이 진례도 하고 또 조문도 많이 가고 그럴 때마다 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뭐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자기가 자기 딸 죽은 장례를 지내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 슬픔이, 그 애통함이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너무 그 딸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장례를 모시고 그래도 뭐 계속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게 장례에 가서 예전에는 그냥 뭐 입서비스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절실함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유족을 만나서 그냥 서로 꼭 잡고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 애통함 같이 나누고 오히려 그것이 그 유족들한테 더 위로가 되고 느낌이 사람이 다 느낌이 있잖아요. 말로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눈 하나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이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애통함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애통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정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관자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내는 거고 음악을 보면 음악에 되돌림표가 있잖아요. 되돌림표. 그러면 뭐예요? 또 가서 또 부르고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뭐 한두 번이야 이제 한번 되돌림표 와서 끝나면 되는데 이거 또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시간과는 인생과는 직선이에요. 직선.
어느 종교는 윤회잖아요. 이미 돌아간다는 게 다시 또 돌아 다시 또 돌아가고 왜 지나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왜 지나가는 뭘 안 먹어요? 딴 게 조상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님일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때가 되면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모든 고통과 나이가 들면 어딘가 고장이 나게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뭘 보시면 30살 끝번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워서 발을 모았다. 이게 이제 죽음의 모습을, 죽음 직전의 모습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막 울면서 연락하기를 지금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려고 한다고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빨리 오셔서 인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일반 신방하다 말고 우리 신방 권사님과 같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가니까 막 숨을 막 몰아쉬는데 숨을 확 쉬었다가 확 뱉으시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막 어떻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보고 할아버지 귀에 대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는 중에 그냥 쭉 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하고 눈 떠보니까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이제 누워서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수영하는 우리 이걸 하면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을 빼는 거잖아요. 힘을 빼. 수영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운동에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악기를 배울 때도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힘이 싹 빠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힘을 못 빼는데 죽게 되면 힘이 싹 빠져. 그리고 그렇게 뭘 가지려고 주먹쥐고 그렇게 움켜졌던 그 인생 속에서 죽으면 이게 다 펴져요. 공통적인 빈손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은 힘이 다 빠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의 삶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그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다림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영원한 날에 이제 정말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오늘 찬송가 부르는 이유가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순서가 없잖아요. 뭐 나이가 많아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나 당연히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일인데 힘을 빼세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셔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 하루의 삶이 1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10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만 버리고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만 취하려고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살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어느 커피숍에 가니까 좋은 커피 마시기도 짧은 인생인데 좋은 커피 마시기도 좋은 일 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런 일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내냔 말이에요. 사랑하기도 지금 짧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손잡아서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생명진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도 이제 마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예비하고 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생결 진천께 불러주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심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제 이루어져서 주일을 첫 예배를 이곳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